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제9시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아 이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유대 문화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지요. 근데 오늘 특이한 것은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오늘따라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구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 성전문 앞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 또 보지 못하는 자,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지요. 혼자 스스로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 걷지 못하니까 일을 못합니다. 보지 못하니까 일을 못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들이 있는 사람들이 성전 주변에 많이 있어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오늘 한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외면하고 그냥 지나갔으면 아마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바라보는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눈길이 그에게 갔고 마음이 그를 향해 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러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리고 외치지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할렐루야. 자, 이 사건,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난 사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섰습니다.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이 일은, 사실은 이런 류의 일들은 언제 일어났었어요? 누가 행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12해 동안 혈증 앓던 여인을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동안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들의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이제 성령이 강림했고요.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담대해졌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이제 질병이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깨끗할지어다,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질병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그렇게 선언할 때 사람들이 깨끗함을 받고 거룩하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아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봐야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주시는 대로 그 감동을 따라서 아마 이 걷지 못한 자를 향해서 주목하여 보면서 나를 보라.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칠 때에 그 사람이 힘을 얻어 뛰어서서 뛰어다니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 상황을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죠. 물론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을 행하리라고 기대했을까요? 막 기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그 마음, 물론 여기에 성령의 역사도 있었고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이 봐왔거든요. 이게 봐왔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보지 못한 것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봐왔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시도해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도 어떤 상황이 됐을 때에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것, 배웠던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지. 근데 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주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긍휼함입니다. 긍휼함. 걷지 못하고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 정말 그 안타까운 인생에 대한 마음이 아마 순간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주목해 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예수님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병 환자가 와서 무릎 꿇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묘사되어 있어요? 긍휼히 여기사. 그를 긍휼히 여기사.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가 쫓아와서 예수님께 구할 때 내가 내게 무엇을 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속에 그를 향한 긍휼함이 있는 것. 그 마음이 기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는요,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도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순환을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겁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견디셨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지금 공부하고 있지요.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고요. 또 그것을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도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심겨졌던 겁니다. 같이 사역하고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일하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일하는 것은 명예 때문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자기의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 그 긍휼함. 그래서 긍휼함과 사랑은 같은 말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 그건 사랑에서 나오는, 그저 그냥 혀를 끌끌 차고 그냥 불쌍히 여기 돌아서는 게 아니라 진짜 그에게 회복의 은혜, 돌이킴의 은혜, 또 고침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는 힘, 그 출발점이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긍휼함을 안고 그에게 외칠 때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도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교회 가끔 명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 때문에 막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래 못 가요. 꾸준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해서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 마음으로 전도하고 그 마음으로 나누고 그 마음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열매도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의무로 가서, 여러분 의무로 가서 어려워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로 하여금 거리에 나가게 하고 전도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에게 그렇게 간절히 전도하는 이유 뭡니까? 그래도 내 사랑하는 가족인데 나와 함께 천국 가야지요. 그 간절함이 우리 마음에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행동은 사랑에서 시작돼야 돼요. 그 긍휼함에서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그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면서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이가 누구냐라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 요즘에 그 세간에 여러분 뉴스에 계속 그 오르내리는 이름 하나 있지요. 명모식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대통령 가까이에서 이런저런 일을 행할까? 뭐 때문일까? 분명히 뭔가 있어요. 돈 때문이든 내가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하는 명예 때문이든 어떤 것이든, 그리고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지식이든 그것이 여론몰이든 그것이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이든 뭔가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적으로는 어때요? 옳지 못하다.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긍휼함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 나면서부터 맹인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킬 때에 그 일으키는 힘은 어디서 왔는가?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었던가? 능력은 아니죠. 그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일으킨 거에 대해서 왜 우리에게 지금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이 사건은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예수께서 행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행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의 일을 행하는 거지. 오늘 새벽에 여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는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는 긍휼함이다. 긍휼함. 여러분 안에도 긍휼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함을 가지고 주를 섬기세요. 그러면 기뻐요. 사람들도 긍휼함을 가지고 섬기면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그 세상 직업들도 그래요. 직업들도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거를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또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 그 각종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직종에서 여러분 그 직종에서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일을 사랑해요. 정말 그 일을 즐겨해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대가도 있지만 진심으로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래가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그래서 요즘 그 진심이라는 말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심이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마음이 진심,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어야 되는 거죠. 사랑. 그래서 우리 빛된 교회는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신자들을 선정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대상자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계속해서 성경 세미나 요한일서 공부합니다. 저녁 8시입니다. 온라인과 함께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